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운명에 그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청규현 목사님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청규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선생님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적재적소의 말씀을 청규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을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기념하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더욱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9년 문화전도 프로젝트 무대에 오른 연극 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초기에 있었던 감동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연극인데요. 이 연극의 시놉시스를 짧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윤재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윤재는 부모의 비극적인 죽음과 또 힘겨운 성장 과정으로 인해 이 신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을 품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재는 건실한 형 윤호의 간절한 기도와 또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직업도 없이 체육관을 전전하며 이 항상 반항적이고 회의적인 삶을 살아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셋값을 더 내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는 그 집주인의 압력에 윤재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고교 동창인 이 학구라는 친구를 따라 조직 폭력 단체인 이 대표 진만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신사로 보이지만 사악한 악마 같은 그 인물이었던 이 진만은 자신이 알고 있던 철거민 이 시위 관련 건에 윤재를 희생양으로 만들 비열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알 리가 없는 윤재는 진만의 의도적으로 접근시킨 희숙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철거민 이 시위가 있는 날 윤재는 현장에서 경찰을 죽이고 나서야 자신이 그 진만이 쳐놓은 덫에 빠진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시위장에서 도주한 윤재는 진만의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진만과 그의 연인 희숙을 마주치게 됩니다. 진만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격투 끝에 둘을 살해합니다. 그때 시위장에서부터 윤재를 뒤쫓아온 형 윤호는 살인 현장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동생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윤호는 동생의 옷과 신발을 벗겨 자신이 입고 살해 현장에서 자신의 지문을 남긴 뒤 경찰에 체포되고 결국 동생 대신에 죄수가 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몇 개월 후에 윤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바로 그 시각
혼자 새방에 숨어 괴로워하던 그 동생 윤재에게 예기치 못한 형의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너는 내 옷을 입고 나 대신 살아다오. 이 엄청난 무게의 유언을 남긴 형의 진심을 깨달은 윤재는 전율하며 형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연극이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 형인 이 형이 살인자인 동생을 위해서 사형수의 옷을 입고 대신 죽은 뒤에 그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형이 동생을 위해 희생하였듯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죄를 위해 희생하는 염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데 그날이 7월 10일이었어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후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차를 가집니다.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속옷과 고의를 입고 또 세마포 띠와 관을 차고 관을 갖추고 자기를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향로에 거룩한 향을 피우고 나서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제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속죄제 앞에 7번 뿌려서 죽임을 당함을 면하는 절차를 걸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 가운데 염소 한 마리를 잡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염소를 취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죽임당의 그 피로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아사셀은 염소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즈와 가다, 급하게 가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아람어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내어놓음, 가버리게 놓아줌이라고 하는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 하는 것인가? 일반적인 제사 때에는 선택된 흠없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게 법칙입니다. 반드시 이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이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안수를 통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두 염소 모두 대제사장이 안수하여 죄를 넘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에 관하여 말할 때 염소가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의 값이 지불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에 관하여는 아론이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했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의 값이 모두 지불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의 내용에는 우리 죄가 넘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 드려진 염소의 죽음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죽어야만 했는데 죄 없는 저 염소가 나를 위하여 죽는구나 하며 회개하고 아파하고 자신의 죄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죄를 짊어진 염소가 보이지 않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은 내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행하신 것입니까?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위에 제사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거류민 모두에게 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속죄 제물 염소 및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진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음을 강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를 넘겨받아 멀리 짊어지고 가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통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건너갔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까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교만의 죄, 거짓의 죄.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공경하기보다는 잔소리라고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기보다는 뒷말을 하거나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관계가 좋다가도 또 멀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나 스스로 짓는 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 죄를 보면서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죄책감 느끼고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간절히 구하여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죄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종의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갖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책감에서 자유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죄와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는 복된 삶, 생명의 삶,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한 주간 생각하며 또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한 주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늘 감격하여 감사하는 삶,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로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은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의 날에 온 이스라엘의 부정을 정화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성소의 정결을 위해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스스로를 살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욤키푸르를 명절로 지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2마리의 수점소를 제비 뽑아 준비했습니다. 1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1마리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옮겨서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정가를 뜻합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찬양의 곡조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 잠잠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문제라나 요게? 내가 이번에 대박 약을 하고 아 당연하지 제가 알아보고 바로 알아봐.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아, 네네. 여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빨리 대표님 좀 바꿔주세요. 잠시만요. 대표님, 받아보세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대표님, 어디가 지금 다 날릴 것 같은데? 네? 우리 투자한 프로젝트가 문제가 뭐라고요? 생겼어요. 빨리 서류 좀 확인해 보세요. 뭐 크게 잘못했습니다. 네?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빨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